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뤄내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를 나누면서 오늘은 이제 성경 한절 한절을 읽으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함께 읽진 않고요. 먼저 어제 이제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자면, 그 말씀까지 스바의 그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그 명성과 지혜를 듣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었는데 소문이 실제였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소문보다 더 가치 있고 대단하다는 것을 실제로 그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했던 말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10장 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솔로몬을 이렇게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솔로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이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소문이 실제가 되어지는 원리를 우리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 원리와 실제를 성경을 통해 증거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바 여왕의 사례는 그중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누리는 그 풍요로움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11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오늘 10장 이제 11절 이후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무엇을 실제로 가져와고 거래했는지 많은 부를 가지고 그 활발한 거래를 했던 것을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텐데 이 사실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이 글 자체가 은혜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 감동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솔로몬 때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뒤에 솔로몬이 이제 변질되고 변심되는 것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빌에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오빌이라는 지역을 말씀합니다. 거기서 히람의 배들이 그곳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히람의 배를 이용해서 많은 보석들 이런 것들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 백단목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만들 때 아니면 악기나 이렇게 변형되지 않는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악기와 왕궁의 그 건축할 때 난간 같은 튼튼한 것들을 만들 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스바 여왕의 물건을 준 것 외에도 여러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많이 줬다고 그만큼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33kg인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금 시세를 잠깐 검색해 봤더니 어제 1g에 거의 10만 2천 원인가 한데 이 666달란트면 곱하기 또 35 하시고 또 거기다 10만 원 곱하시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재산이라는 것을 이 금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이 너무 남아 돌았는지 그것을 늘려서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방패는 전쟁에 나가서 사용해야 될 그 도구인데 금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 금은 그렇게 단단한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금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까지도 방패까지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을 하도 많이 소유해서 늘려서 이렇게 또 방패까지도 만들어
나중에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패들을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마네라는 단위는 57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이걸 또 계산해 보시면 이 방패 무게가, 그래서 이 방패가 뭐 한 8천만 원 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패 하나가. 이런 것들을 또, 그리고 아까 세겔도 나왔는데 세겔이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11.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사용해서 이런 방패를 만들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 코끼리의 상아를 말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사치품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으로 조각한 어떤 물건들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끼리의 상아를 본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역의 상아가 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상아는 저쪽 스페인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 19절에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 사자상을 만들어서 그 계단, 솔로몬 왕이 앉는 자리 그 계단 옆에 좌우에 배치해서 금으로 그것을 둘렀음을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한 왕궁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모든 그릇을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화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 사용하는 것들,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조차도 이 금으로 만들었다고, 둘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도 굉장히 귀한 재료인데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거쳐서 그렇게 멀리까지도 무역 거래를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히람의 배를 이용해서 다시스 그 배와 함께 이용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이렇게 희귀한 것들, 고가품들을 무역할 때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거래했다는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해마다 그들이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또 솔로몬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 화려한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군사력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산이
금의 소유가 엄청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아주 레바논의 아주 튼튼한 목재인데, 귀한 목재인데 평지에 뽕나무 같이 흔하게 우리 주변에 그 은행나무 같이 그 귀한 것들이 존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애굽에서, 그 강력한 나라 애굽에서 이것들을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금이 넘쳐나니까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많았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대에 엄청난 값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거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역들을 잠깐 사진으로 보자면 어느 지역이 좀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저 위에 네모, 빨간색 네모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 여왕이라고 했던 것은 이제 예멘, 저 아라비아 반도의 끝부분에 지금 현재 예멘이라는 나라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각종 금, 보석, 향품들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멘 건너편에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지역에서는 이제 아까도 11절에도 언급됐지만 그 오빌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과 그 나무 백단목을 가져오고 보석도 가져왔음을 이 지역에서 이렇게 멀리 들고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 두로와 시돈 요바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존재했던 그 두로의 왕 히람이 여기서 이제 백향목들을 공급했고 그곳을 통해서 그 항구 무역을 잘하는 그 히람 왕이었는데 다시스 그 스페인의 남쪽에서부터 이 두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다시스의 배가 여기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 은, 상아, 원숭이 뭐 이런 공작들을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 솔로몬의 왕의 궁까지 가져왔다는 것을 이 지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그 병거들, 말들을 그곳에서 구매해서 상인들이 거래했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또 아라비아에서 금과 은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그제 말씀입니다. 9장에서 그 26절 말씀에 배를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람과 거래하는 무역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에시온 게벨은 바로 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고, 네. 그래서 아까 다시스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누구지요? 요나가 이제 저기 니느웨를 떠나서 막 이제 저기 다시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지역을 저기 스페인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스페인은 그 무적 함대 있는 거 아시죠? 배 항구가 무역을 엄청나게 잘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온 세계와 무역을 했는데 그곳을 통해서 다시 이 솔로몬에게 그 소식을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면 이 솔로몬의 때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을 보시면 아까 사자상 그 6개의 층계의 그 사자상을 좌우로 두었다는 것이 이미지를 누군가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왔을 때의 모습을 지금 솔로몬 왕이 맞이하는 모습을 이 화려함을 지금 이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 이 얼마나 많은 그 엄청난 양의 재물이 유입되고 사용되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물건들이 또 금들이 넘쳐났음을 계속해서 성경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그 경제력과 외교력을
솔로몬 때 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당시에도 어떤 왕들보다도 많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금으로 모든 것을 거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예물을 들고 솔로몬이 소유했던 지혜를 듣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금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금과 소중한 것들과 이 하나님의 지혜와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들을 말하고 어김없이 그 핵심을, 그 근원이 어디서 오게 됐는지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배우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때부터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때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제 발현되어지냐 안 발현되어지냐 이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충만함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그 부를 누렸습니다. 성경은 그 부를 누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였습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그 목요 전도, 오늘도 어김없이 목요 전도가 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이고 또 사명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이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오전 7시에 여기서 기아대책 이사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이제 외부적으로 맡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신 분도 있고 또 이제 회복 중이신 분도 있고 여러 어르신들 이제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이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